과잉 보호에서 벗어나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내 본문하고 날짜를 안 바꿨네. 과잉 보호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로 애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봤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희를 붙들고 버리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애착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애착이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기르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이제 엄마하고 애착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얘가 이제 믿음이 생겨요. 우리 엄마는 나 버리지 않아. 우리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내 옆에 있어. 나를 지켜줘. 나의 보호자야. 이게 이제 애들이 딱 생기면 그다음부터 엄마가 잠깐 눈앞에 안 보여도 애들이 불안하지 않죠. 이제 그런 다음에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게 되면 이제 뭐든지 자기를 찾아요.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율성과 주도성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죠. 제가 자주 보는 오은영 리포트, 지난 월요일날 해바라기 부부가 나왔는데, 이 해바라기 부부는 보기 이제 봐도 둘이 굉장히 살이 많이 찐 분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애착이 형성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율성과 주도성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과잉 보호는 좀 달라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해야죠. 그러나 이게 보호가 지나쳐가지고 과잉 보호를 하면 이게 그 사람이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잉 보호를 하는 사람의 원인이 있어요. 왜 과잉 보호를 하냐? 알고 보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를 키울 때 엄마가 불안하면 애를 과잉 보호해요. 그리고 주 양육자,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자기가 불안하면 아내를 과잉 보호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불안하면 남편을 과잉 보호하고. 이게 양육자가 불안하면 상대를 계속해서 과잉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그 해바라기 부분은 남편이 아내를 과도하게 보호해요. 근데 늘 이 남편이 하는 말은, 야, 내가 사랑해서 그래. 물론 사랑하는 건 맞지만 과잉 보호를 하려는 건 당사자의 불안 때문이다. 바로 이 남자가 자기가 불안하니까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과잉 보호가 아내의 성장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오은영 박사가 돌아보세요. 근데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사람을 계속 과잉 보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사랑하는 대상이 내면의 힘이 생겨서 어떤 주체적으로 나가고 자기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우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꽉 붙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과잉 보호가. 그래서 당신은 이런 거 못해. 당신 이런 거 못해. 할 수 있어? 하면서 사람을 계속 주눅들게 하고 그냥 그 테두리 속에 딱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도록 그 남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 과잉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경 박사는 첫 번째 힐링 리포트를 이 부인에게 줬는데, 일상에서 필요한 기능을 배우고 연습해라. 왜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세상이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을 본 분은 알지만, 이 안에는 TV에서 막 묻지 마, 무슨 범죄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 꼭 그 일이 자기한테 생길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고 다른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냥 사람을 다 무서워하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누워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남편도 역시 똑같아요. 둘 다. 물론 이제 배우고 연습할 때 중간 단계에서 사람은 실수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만 엄마가 우유 주면 그걸 마시다가 엎지르기도 하고. 근데 아마 모든 자녀들이 크면서 우유컵 한 번 안 엎은 사람 없을 거고, 뭐 컵 한 번 안 깬 아이들 없을 거고, 계속 그러면서 이러면 깨지는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워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물론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거기서 대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모든 걸 다 완벽하고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자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야 돼요. 할 수 있어, 괜찮아, 실수하면 어때? 다시 한번 하면 되지, 이러면서 자꾸 일상에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애착이 일어난 다음에, 그럼 애착해가 이제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자율성과 주도성을 계속해서 키워가도록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해바라기 부부의 남편은 아내를 지나치게 과잉보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과잉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과잉보호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를 과잉보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과잉보호를 보호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적당한 선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상대방의 주도권을 다 침해하면 그것이 과잉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과잉보호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애착 형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성과 주도성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애착 관계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제가 가끔 잘 좋아해서 잘 부르는 찬양인데,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등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잘 모르는 분은 적은 소리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마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일어나도 걸어라 내 눈을 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사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 지성소, 이쪽이 성소고 이쪽 안쪽이 지성소죠.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신다. 이걸 자기들 눈에 보이게 성막을 늘 이스라엘은 움직일 때 성막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때쯤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냐하면 처음에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40년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물론 그 부모는 홍해의 기적도 보고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 자녀들은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단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근데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 1세대 신앙과 2세대 신앙이 다른데, 보통 1세대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2세대 신앙은 그냥 부모가 교회 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주일날은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걸로, 그냥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니까 날 따라간다. 그렇게 해갖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하고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믿음이 흔들리고, 물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끊임없이 이 2세대를 교육하는 이유가 이들이 신앙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오늘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혼자, 사실 그전에는 누가 거의 했어요? 물론 이제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은 주로 모세가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애착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구나. 이제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자율성을 훈련해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율성의 훈련을 이제 해야 한다는 사실이. 에릭 에릭슨이라고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인간의 사회 심리 발달의 8가지 이론을 말한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에릭 에릭슨의 8단계 이론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적어왔는데, 이제 왜 이런가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1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 요게 이제 태어나서 0세부터 약 1.5세, 요때는 애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그래서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 양육자는 나를 버리지 않구나. 이때 신뢰감이 형성되면 너무 좋은데, 이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불신감이 생겨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감이 생길 것이냐, 불신감이 생길 거냐를 1단계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2단계에서 1.5세 약 3세인데, 이 자율성과 수치심 및 회의감, 그 신뢰감이 확 생긴 사람은 이제 그래, 우리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 분이야, 나를 보호하는 분이야, 나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율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때 뭘 하면, 우리 가끔 크면서 애들이 혼도 나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앞으로 혼날까 봐서, 창피당한다, 혼난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이 자율성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주도성, 이렇게 쭉 나가는, 아무튼 자세한 건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이 애착 단계에서 그래서 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훈련하는 대로,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1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애착이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가정이 편안하니까 애들도 낳고 키우고 그러면서 점점 숫자가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고. 이제 나올 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 그래서 숫자가 많아져서 번성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모세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보호하고 계속해서 이들을 과잉 보호해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자율성과 주도성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 때가 왔다. 이 모세가 딱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는가도 몰라요.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사람들은 애들이 너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럴 것처럼 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이들이 훈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렇게 했는가도 몰라요.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아무튼 자기가 이제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너희들 때가 됐다. 그런 거죠.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지금도 많아졌지만 앞으로 지금보다도 1000배나 많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모세가 그렇게. 그래서 사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나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그래서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여기 보면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근데 그 지파마다 그 지파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항상 있어요. 어디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그 분야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상담해주고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요. 이제 지혜와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끝이 아니라 인정받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디 단체를 가든지 인정을 받으려면 같은 동기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사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을 승진시킬 때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그때 가장 물론 이제 지혜와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바보를 리더로 세워놨다면 안 되죠.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그래도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그 정도 왔으니까 웬만한 지식도 있고 웬만한 지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승진을 시킬 거냐? 그걸 알아보려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 동기들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걔요? 걔는 꼭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인정받는 자들, 지혜와 지식, 그거 인정받는 자. 여러분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거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오랜 시월,
물론 하루아침에 잠깐 뭐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이런 거는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가가 발휘되고, 야, 저 사람 만날수록 진국이네? 엄청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가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1000부장은 소위 말해서 10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 100부장은 100명. 보통 이 군대에서는 100부장이 중대단이죠. 중대, 보통 한 중대 정도. 그다음 50부장, 10부장, 조장. 이게 10부장이 한 10명. 이게 한 작은 그룹. 그다음 조장은 그 10명 중에 또 조로 나눠가지고 한 5명 정도. 이 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훈련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물론 이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루아침에 잘할까요? 아니에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또 와서 이제 아직까지는 모세가 안 죽었으니까 모세가 와서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애착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6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중에 와서 일하려고 와 있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처를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여기 이제 이 17절은 이 재판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너무 한마디로 잘 표현했어요. 재판은 물론 우리나라도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 가지고 재판은 판사가 하죠. 그러나 그 재판은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속았기 때문에 재판관이 지가 봐주고 싶다고 봐주고, 여기 보면 외모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외모가 뭐 옷을 잘 입고 하고 부자처럼 보이고 뭐 잘생겼다고 그런다고 해서 인물 봐가지고 해주지 마라. 그다음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귀천은 귀하고 천하고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이 많다고 봐주고 돈이 없다고 이렇게 봐주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낯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잘못 판결했다가는 저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나를 인사할 인사권자인데, 그래서 그 낯을 봐가지고 아유 저 사람 내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뭐 잘생기고 어쩌고 뭐 외모가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공정하게 판단해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하다 보면 이거 도저히 내가 판결하기 어렵다. 정말 이 모세가 말한 규칙대로 다 재판을 하긴 하지만 나 정말 그래도 나 이게 고민이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했고,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 물론 너희들이 이제 잘 할 거지만
물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내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판단해 주겠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행하는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예,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물론 그동안도 계속 특별히 시내산 호렙산에서도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다 전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는 것과 과잉 보호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근데 정상적인 보호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또 과잉 보호는 그 사람을 자율성과 주도성을 기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꽉 묶어놓고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애착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훈련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왜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대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뭐 일이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며 살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율성과 주도성을 훈련하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참